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36면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이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성경에는 비중 있게 다룬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광야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물을 판 삶을 살았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게 문제였었죠.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의 아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뜨렸습니다. 파놓으면 이웃 사람이 시기해서 메꿔버리고, 어렵사리 물의 군원을 찾아 샘 하나를 파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돌, 잡동사니, 나무가지, 오물들을 쳐 넣어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워야 할 일이 참 많은 삶을 살았죠. 인생은 누구나 다 우물 파고 사는 삶인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에 힘쓰는 이유도 그 아이의 인생 장래에 많은 수량이 솟아나는 우물을 파기 원해서 교육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평생 우리가 물을 길러야 할 우물 파기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업이 깊고 많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가지고 운명을 걸잖아요. 농사하는 것도 우물 파기고, 공부하는 것도 우물 파기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몽땅 다 우물 파는 여정이지요.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광야였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면 라일강, 물이 마르지 않는 에집트로 이사가는 게 관례였다고요. 그도 이사갈 채비를 꾸리고 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지 마라. 안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감으로서 죽게 생겼는데 너 농사 지어 본 적 있냐? 내가 목축업자로서 언제 농사를 지어 봤겠어요? 너 이번에 가만히 내 말을 듣고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봐라. 그래서 머물렀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변화된 게 뭐가 있냐? 뭐가 보이냐? 예, 보여요. 그게 뭔데? 이 블레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땅이 비어 있어요. 그래, 그거야. 너 농사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밭을 일궈라. 씨앗을 뿌려라. 농사 처음 지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문제는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원주민들인 블레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낯선 나그네가 자기의 땅을 빌어먹고 있네요. 더군다나 흉년의 때에 이 사람은 더 잘되고 번창에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아 거부가 됐네요. 미워 죽겠어. 시기심이 불탔어요. 이놈 몰아내야 되는데, 이놈 죽여야 되는데, 이놈 것 다 뺏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우물 막아버리면 너 다 망할 거야. 우물 막아버리면 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물을 모두 다 막아버렸어. 야단 났잖아요. 광야에 살아가는 소떼와 양떼가 물이 없다면 3일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우물을 팔 시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팠다고 2번, 3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성경 의도는 이삭은 우물을 찾았다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맨 땅에 우물을 파면 몇 달에 걸려 소원을 찾을지 모르는데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기억해내서 그 우물 위에 흙만 걷어내면, 잡동사니만 걷어내면
물의 꾼을 얻을 수 있어 샘을 하나 뚝딱 찾아냈다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 가지고 다투면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때에 지었던 대로 싸움이다, 다툼이다는 뜻의 에색이라 이름을 지었지만 맺고 버리니까 또 옮겨가 다른 우물을 찾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팠던 자리를 기억을 더듬어 또 파봤더니 웬걸 넘치는 물이 있는 우물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신나라 이름을 또 그 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나라는 이름은 사탄이라는 어원과 같은 말이에요. 사탄, 오늘 신나 여러분의 개정 성경 관주가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신나 해가지고 난회의 대적함이라고 기록되었을 거예요. 사탄은 신나 대적자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대적자가 사탄이에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우물을 사탄은 막아요. 그래서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사탄은 우물을 막아버려 신나가 되어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아버지와 원수되고 평생을 희생해준 엄마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효도해야 할 부모의 자녀 관계가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게 하는 우물을 막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교회의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넘쳐나는 폭포수와 같은 샘물이 되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시건만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 우물을 막는 신나 대적자 사탄으로 일해요. 이삭은 이렇게 자기 우물을 두 번째 막아버리자 세 번째 또 찾아서 팠는데 그때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은 이름의 뜻은 여러분 관주 난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고 말이죠. 히브리 원어는 넉넉하고 풍족한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소유하고 넉넉하고 넓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야곱도 인생을 살면서 우물 파는 삶을 살았지만 우물로 인하여서는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100배의 복을 누려도 마음의 허전함은 더 커지고 사업은 잘되고 부동산은 늘려가지만 이 마음 한켠에서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아 친구들이 내 곁에는 구름대처럼 많지만 떠나고 나면 터져난 이 마음의 갈증. 난 우물이 필요해. 난 우물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 땅의 우물이 아닌 하늘의 우물이 필요한 것 같아. 사람이 주는 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는 우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땅의 우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갈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맞아요. 인생은 땅의 우물이 아닌 하늘의 우물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라 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갈이 돼요. 인기를 끌고
물질이 부해지고 넉넉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존재하는 영혼은 더 목말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갈이 돼요. 밤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해갈이 됐어요. 찾아와서 음성을 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자 땅의 우물이 줄 수 없는 평화, 땅의 우물이 줄 수 없는 안식, 땅의 우물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하늘의 우물을 경험하자 사람들로 오는 아픔도 이길 수 있었어요. 찢긴 상처를 받아도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된 거지요. 하늘의 우물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라. 즐거워할 수 있다. 땅의 우물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만 너에게 기쁨을 주지만 네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샘물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기쁨이다. 질병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신뢰할 수 있는 하늘의 샘물이다. 기쁨이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걸 알고 땅의 삶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라.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우물은 그렇게 밤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배신 중에, 아픔 중에, 상처 중에, 실패 중에 찾아오셔서 아가, 네 안에 땅이 주지 못한 하늘의 샘물이 필요해. 네 인생은 장막 인생이란다. 잠깐 있다 사라질 나그네 인생이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샘물을 얻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샘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얻어도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기 전에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 가지면 더 갈증이 느껴지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여가를 즐겨보지만 더 목마른 마음에 갈증을 느끼게 돼요. 왜 이러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이토록 갈증이 커질까? 왜 내 마음은 이토록 목마를까?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걸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우물, 예수님이 주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의 영혼은 영혼을 얻기 전까지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춥니다. 실패 가운데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물이 그의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요. 감사가 넘치는 거요. 땅의 것은 가진 것 없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물 되어 주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는 샘물이십니다. 죽어도 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우물이 막힐 날이 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우물이 사탄 신나에 의하여 눈이 가려진 채 땅의 것만 일구고 땅의 우물만 파다가 백발이 되고 요양원에 누워 인생의 최후를 맞기엔 인생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광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나의 구절하시기 나면 예수님이 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죠.
아브라함의 눈도 가리고 이삭의 눈도 가리는 신나 사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땅의 우물만 파다가, 물질의 우물만 파다가, 사람의 노력의 우물만 파다가 영혼의 우물을 놓치도록 눈을 가리우게 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 부모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셨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양육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물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물 파는 인생이 아닌 우물을 누리는 인생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땅의 우물이 아닌 하늘의 우물을 파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못 박혀 죽여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제3위일체 하나님의 위를 오르실 때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우물을 함께 갖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유입니다. 체코의 실화의 영화, 아버지가 다리를 지키는 문직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놀러 왔다가 배가 지나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철길 위에 다리를 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놀고 있다가 보니까 기차가 너무 약속보다 빨리 달려오는 걸 보고 자기가 철길을 내리려고 들어갔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발견하지만 200명이 탄 기차의 승객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 200명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결정하여 다리를 내려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200명의 승객을 살리는데 200명의 승객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가 The Most, The Bridge라는 영화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일생을 무신절로 살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죠.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한 딸은 미국으로 도미하여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한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큰 외손주 딸의 큰아이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보아야 했고, 둘째 외손주는 자폐증을 앓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겪어보았던 아버지는 창조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으며 가난하고 버림받는 땅끝 아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 그만 암이 재발되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보내고 세례를 받아 노령 80이 넘은 연세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는 되었습니다. 이어령 전 교수셨지요. 그는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는 이도 있고 우물을 찾는 사람도 있으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죠. 자기는 딸 때문에 죽음 언저리에서 영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딸을 천국에 보내고 난 다음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릴 적 딸아이가 아버지 서재의 문을 밤이면 열고 아빠 하고 부를 때 내가 왜 뒤돌아서서 내 딸 하고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가 내 딸 원고 쓰는 거 내려놓고 아가 사랑해 하고 내 딸을 한 번만 안아주었더라면 이 애비의 마음이 있도록 찢어지지 않을 터인데 딸아 내가 보고 싶어 오늘 또 온다. 쓰나미가 되어 잔잔해질 때까지 오늘 또 온다. 어느 날이었어요. 새 한 마리가 창가에 와 먹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놈이 내 딸 아닌가. 바람이 불면서 창문을 흔들어도 이 바람이 아빠 찾아온 내 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딸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있어요. 이상한 새 창가에서 우는 새 혹시나 너냐 보고 싶어서 왔느냐 왜 더 울다 가지 아니다 그냥 그 산새 이상한 바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혹시 너냐 그리워서 왔느냐 왜 문만 흔들고 가니 아니다
그냥 그 바람, 이상한 새, 이상한 바람, 혹시 너인가에서, 너인가에서. 오늘 새롭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기독교의 멋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뉴스에 등장한 많은 목회자들의 모범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주변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인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기독교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성경이 기독교입니다. 다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독교와 진리를 보다 더 닮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교회의 성도 수 늘리도록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 교회는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우물을 예수를 통해 공급해 드리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라는 점 때문에 모순이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담대히 이곳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장막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열릴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영원한 천국문 앞에 담대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너무 떨립니다.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 떨려서 종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조차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심장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도록 새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정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들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에게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 비쳤던 것 회개하고 성경 속의 기독교의 진리,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전하기 원하오니 이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샘물로 가슴속에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장막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